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주님의 명령으로 어느 날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기에 이릅니다. 요즘이야 토기 그릇을 잘 쓰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토기 그릇이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자기 뜻대로 빚어서 밥그릇을 만들거나 화병을 만들거나 술잔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이 원한다고 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토기장의 뜻대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토기장이가 이미 만든 작품 중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작품을 터친다, 부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수준만큼 잘 안 나오면 진흙을 마구 섞어서 또 다른 작품으로 만듭니다. 모든 결정권은 토기장이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어떤 이들에게는 허튼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한 나라의 운명이 힘 있는 제국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형제의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134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바벨론 제국이 지중해 동쪽 지역을 제압하게 이릅니다. 영토를 넓히려는 제국에 맞서는 작은 나라들은 대부분 패망했습니다. 패망을 면하려면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가 되어야 했죠. 예레미야 당시 유대는 이 바벨론 제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패망만 겨우 면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령국이 역사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역사의 현상만 보면 그 말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남유다, 즉 예루살렘, 그들의 조국의 모든 민족들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크게 외칩니다. 지난 역사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히 존속할 것처럼 보였던 모든 제국들이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애굽도 아시리아도 패망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당시 승승장구하던 바벨론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이 새벽 제단,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한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처음 생각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어떤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그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또 어떤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 내리기로 생각했던 복을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래 뜻을 바꾸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 악입니다. 그러나 악에서 돌아서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냥 권선징악의 교훈으로 단편적으로 하나하나의 일 앞에 놓고 대입해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근본적인 차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는 말은 역사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두려워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동족에게 그들의 참 어려운 현실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앞에서 주변의 다른 나라처럼 망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확신마저도 그들의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총체적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자신이 깨달은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미래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잘 되리라 마음먹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훼손될 수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자기 뜻을 얼마든지 바꾸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상 한 가지였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해 나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문 11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악한 길이 무엇인지 대해서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불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불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에게 악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통합니다. 우상 숭배는 물질 숭배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물질 숭배에 찌든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빈곤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나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듯 악한 길을 갔습니다.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에 우상에게 빌고 또 다른 나라들과 싸워 내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국방비도 늘려야 했습니다.
일단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정의로운 세상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나라 유대도 그런 길을 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재앙에 내릴 계획을 세우셨으니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어쩌면 당연하게도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을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헛되다고 비판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계속 살겠다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하 18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향해서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급기야 예레미야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기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은 또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놓고 볼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과 같은 하나님의 정권과 섭리와 능력을 여러분 모든 삶에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축적된 세상 경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악에서 돌이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 일을 힘쓰는, 그렇게 빚어가실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을 잡으려 했으며 생수의 강인 주님을 저희 마음에 채우기보다는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죄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아름다운 태도와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벗어야 할, 그리고 떠나야 할 죄악의 모든 것들, 감정조차도 주님께 쏟고 은혜의 길로 다시 돌이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커나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인생을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주님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신 이 지혜를 떠나지 않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비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이 죄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회개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악을 행하여 주님의 곁을 떠나고 끝끝내 저 지옥불에 던져질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악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다시 겸비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다시 자신을
무장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주님께서 놓아주신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 때로 고통에 신음하지만 그러나 눈물 흘린 대로 땀 흘린 대로 주님 귀한 이 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시편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는 것을 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또한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세계의 열강 가운데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자리하고 또한 지금까지 모든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의 다스려 주심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 모든 열강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시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든 역사가 흘러감을 이들이 두렵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나라를 더욱더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로 다스리기 위해서 간구하며 나가는 지혜를 구하는 위정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들 또 교육의 모든 문제들 문화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우리들의 모든 교회 교육의 또 모든 문화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꽃피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사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무릎에 힘을 주시고 그 입술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사 주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 의뢰하며 살아가는 많은 교우들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학업 가운데 또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모든 아들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모든 만나는 이들을 통해서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보내주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날들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고난으로 통증으로 주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사 그 신음소리가 기도의 목소리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기도의 목소리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감사의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땀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신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잊고 잠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고 있으나 주여 그들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의 삶을 똑똑히 목도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심을 주님 우리 자녀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주님
섬기는 자들로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와 주님 모든 가족들이 주님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왕성히 늘어나고 또 그래서 이 우리들이 딛고 있는 이곳이 주님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마을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우리들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우리 희성교회를 또 우리 교우들의 삶을 또한 주장하여 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 쉬운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내 것을 내어주고 주님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드립니다. 그분들 오늘 전하실 모든 복음의 말씀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의 신비에 박혀서 그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눈물로 뿌린 그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주님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또 주님 마음 둔 곳으로, 주님 헐벗고 또 괴롭고 눈물 흘리는 모든 이들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사님 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오늘 출근하는 모든 이들의 걸음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 감당해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교우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환절기에 또 이 추운 날씨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건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